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를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주일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즉시 되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너무 소망이 돼요.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회 정상호 집사님 중심으로 모여서 배너 걸려있던 거 다 철거하고 철수하고 앞에 외벽에 있던 네온 다 철수했습니다. 저는 새가족 양육한다라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부랴부랴 갔더니 거의 이제 끝나셨더라고요. 근데 트럭이 세 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세조로 나뉘어가지고 그를 착착착착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바깥에 걸려있던 네온 장식되어 있던 거 깨끗하고 깔끔하게 착착착착착착 박스에 담겨가지고 쫙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백화점에 가면 디스플레이 쫙 이렇게 해놔서 야,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 일을 다 끝내놓으셨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참 우리 남전도회가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를 즉시 순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남전도 회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더 많은 일들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원미숙 집사님 맨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원 집사님은 감사헌금을 드려도 본인 이름 쓰는 게 없고 다 남편하고 아들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김낙창 집사님 어제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원 집사님 옆자리를 허전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 집사님 옆구리를 허전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자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매주 보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가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자라났던 마포에 가면 마포구 공덕동에 가면 마포 제일교회가 있어요. 그 마포 제일교회는 우리 교단의 서울 지방회의 장자교회예요. 얼마나 건물이 그 당시만 해도 멋지고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단의 총회 본부가 종로에 사옥을 짓고 가기 전까지 그 마포 제일교회에 사무실을 두고 총회 본부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 교회 우리 사찰 집사님 남편 정경봉 권사님은 우리 성결대학교 그 문지기로 계셨어요. 성결대학교 문지기로 근무하시고, 또 우리 부인 권사님은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이 계셨는데 저보다 이제 훨씬 형이고 누나죠. 그런데 그 아들 정현택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최근에 제가 옛날 얘기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30년 전에 헤어졌던 제 친구들 그 급이 다른 거예요. 이제 훌쩍 40년 가버려요. 40년 전에 만났던 참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멋있는 집사님을
어제 뵌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어쩜 그렇게 40년 전의 일인데도 이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 근황을 묻고 막.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뭐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셨냐고 그랬더니 양평에 배관리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간 줄 아세요? 뭐라고 가면서 얘기하고 간 줄 아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10시 반에 올게요. 그러고 가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매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3주 전에 왔다가 가셔서 이제 명절 세고, 그 다음에 내리에 계시는 우리 노세우 어르신, 어제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매주 올게요 이렇게 약속하신 걸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 딱 나오는데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손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마나님이 차 대기시켜요 딱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댁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한번 오세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같이 이곳에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양육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양육의 할 말을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준비해 주신지 몰라요. 그쵸? 햇님 성도님 그죠? 새가족 양육 받으시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 말 다 했죠 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공동의 이야기들 함께 말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정말 굽이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어제 그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마다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거 나도 안다고, 그분 나도 안다고, 나 거기 나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함께 이게 뭐예요? 그게 연대감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공통의 것을 함께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제 양육 3분 받으셨는데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감사하게 양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로 즉시 이루시는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종재기만 한 거 준비하고 난 믿음이 원래 좀 작아요. 난 믿음이 좀 약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서 글쩍글쩍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믿음의 그릇을, 그 과부가 준비했던 그 그릇을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준비하기,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그 일에 앞서서 반드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을 요구하실까? 오늘 그 이유를 엘리후라고 하는, 이제 나이를 먹은 이제 욥하고 연배가 비슷한 친구들 3명과 이 논쟁을 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말해도 안 돼. 쟤는 이제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이제 3명은 이제 포기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욥도 마음에 상처만, 마상만 있고 그냥 터덜터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아들뻘 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욥과 이제 변론을 갖는 거예요.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장 14절 13절 14절 말씀 선포할까요? 33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어찌 네가 하나님하고 논쟁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야. 맞죠?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두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지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연단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러면 나는 이 연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쭉 선포할까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그릇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면 다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건강 이거 내가 관리 잘하면 난 건강할 수 있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물질 내가 그래도 돈 만지는 감각이 있지. 내가 좀 돈 감이 좋아. 아, 근데 나중에 한 푼도 수중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아둥바둥 먹는 거, 자는 거 다 아끼면서 모았는데 수중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아, 이게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 내가 주인처럼 자꾸 앞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입을 열어 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 감정으로만 듣지 않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억울한 얘기 들으면 참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저도 누가 제가 안 한 말 했다고 그래도 막 제가
당할 일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그 마음이 훨씬 더 어때요? 비중이 적어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제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말을 딱 들으면 누가 그런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 내가 뭘?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나한테 내 마음에 딱 마상되는 말 하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그건 애기가 이럴 사람 없어요. 이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반응을 하면 뭐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반응하시고 배우자에게도 반응하시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반응하시고 주변 친구들과 이웃에게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 연단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혼이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의 골몰한 생각,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내 삶의 방식,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연단은 하나님이 변덕이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벌 줬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막 그냥 기분이다 그러고 막 복을 주셨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 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명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연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은 주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고 꼭 살아 돌아와라 결승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터널 저 반대편에 가 계셔서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나오고 또 남을 시간인데 혀를 차시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앞길을 탄탄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주님, 제가 더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더 많이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혼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막 베푸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하여 그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그 행실을 버리기도 하시고, 교만을 막아도 주시고, 그 생각의 완고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덩텅이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둥살둥 힘들게 막 주저앉았다가 자빠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3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원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나물에 그 밥 먹듯이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뭐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다고요. 즉시 되어지는 은혜를, 그 약속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감히 바라기는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와 즉시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오늘 이 하루에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언젠간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야, 지금 몇 시냐 지금? 야, 새벽 2시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아니요.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즉시 되어지는 은혜를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급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넌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래, 가자. 하나님이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그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내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염치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지만 또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아유 하나님 너무 내 욕심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2023년도 그 희년의 역사, 자유의 선포, 구원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처음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 즉시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심으로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